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024년 5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성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주님 어린 시절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귀한 영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어린 생명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피부든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문에서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생활관에서 훈련장에서 근무지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시절 군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양원에서 요양보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여러 곳에서 농어촌에서 수고하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농사일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여러 곳에 갈등과 분열과 나눔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하나 되는 통합되는, 그래서 너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 곳곳에 방방곡곡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교지에서 눈물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가정의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농사철이죠. 그래서 바쁜 농사일로 분주합니다. 저도 농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검어지고 있습니다. 포도 순 따기를 지난주에는 했는데요. 이제 포도 순을 따줘야 되거든요. 포도 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캠벨 포도는 한 나무당 저희 같은 기준은 36개 가지를 이렇게 키우고 사인 머스켓 포도는 24가지를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순이 많이 나는데 그 순 중에 순이 이렇게 막 자라서 가지가 되거든요. 이럴 때 캠벨은 36개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되고 사인 머스켓은 한 나무당
24개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제거할까 저거 할까 이제 방향, 크기, 위치를 다 보고 이제 제거하거든요. 그런데 제거할 때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참 이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제거해 가지고 적당한 양을 키워야지만 아주 튼튼한 싱싱한 포도를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순 제가 작업한다고 지난 한 주간 좀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쓴뿌리 치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인내는 완벽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지난주는 화평은 투쟁가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내를 한번 생각하고 또 완벽주의자, 우리가 완전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은 모든 것이다, 완전은 모든 것이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 하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 완벽함이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들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불만족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성서 중에서 누가 완벽주의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거든요. 사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대선배입니까? 최고의 믿음의 영장이죠.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인데 사도 바울에게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막 출발하려고 그랬을 때 바나바 사도와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 내용이 뭔가 하면은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함께 동역했던 마가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도중 하차했습니다. 선교가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이제 고향집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마가 사도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좀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안 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우리의 선교단에서 이탈했던 마가 사도 우리가 함께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아닙니다. 마가 사도가 이제는 지난번 반성하고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2차 선교여행 가는데 같이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같이 가면은 좋은 동역자가 될 거예요. 좋은 선교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좀 아주 냉정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은혜의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바울 사도 가운데는 완벽을 요구하는 완벽주의자인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죠. 그러면 좀 포용을 해야 되는데 완벽주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를 완벽하게 못하면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가 사도의 2차 선교여행 동역을 거절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 사도는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서로가 다툼을 하다가 서로 헤어집니다. 바나바 사도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바울 사도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서로 합하지 못하고 서로 나눠집니다. 바울 사도는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나바 사도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섬으로
선교여행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마가가 새롭게 헌신을 결단했지만 결국 바울 사도가 수용하지 못했죠. 그런데 후에 보니까 마가 사도를 바나바가 수용했는데 마가 사도가 나중에는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내가 거절했는데, 그리고 나를 수용했던 바나바 사도가 수용했던 마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마가 사도가 바울 사도 사이에 동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마지막 쓴 편지글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씁니다. 디모데야, 너가 나에게 마지막 면회로 올 때 아마 이번 면회가 나의 순교 현장에서 마지막 면회가 될 것 같다. 그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놀라운 변화죠. 전에는 마가 사도, 이 사람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그 선교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되는,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이 싫다고 도망갔던 마가사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마가사도가 놀랍게 변화된 거죠. 그리고 바울사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율법의 요소로 인해서 생겼던 완벽주의 요소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면서 내가 거절했던 마가사도를 이렇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변 나라 가는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꼭 마가사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죠. 내가 나의 완벽주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절했는데, 내쳤는데, 이제 마지막 때 그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지막 참배하고 싶어하는 바울사도의 아름다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영어로 우리들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의 정의를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벽주의자의 증상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데이비 시멘스라는 유명한 목회 상담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완벽주의자의 특성을 의무감, 의기소침, 근심, 율법주의, 분노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는 분노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고 율법주의도 남아있고 의무감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이 안 될 때는 의기소침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주의 신화를 추구합니다. 사실 신화는 뭐죠? 신화는 허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이 신화를 집착한다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사소한 일에 붙잡혀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나무를 보지만 숲을 못 보죠. 이들은 사소한 규칙이나 형식에 매여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완벽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수도자들이나 영성가들은 완벽을 목표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을 지향하는 기독교인들과는 다릅니다. 완벽주의자는 기독교의 완전함과 성결함, 성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영적으로 바리새인이 되고 정서적으로 신경쇠약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들은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실은 완벽주의자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일 수가 있지만 본인이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완벽주의자는 어떤 독성, 어떤 썬뿌리를 만들어낼까요? 첫째, 완벽주의자들은 심각하고 처리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긴장을 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늘 긴장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계속 쌓여지는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옵니다. 완벽주의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분주하게 하지만 늘 제대로 못한다는 짜증 섞인 불평을 듣습니다. 둘째, 완전주의자들은 모든 인간관계에 독을 뿌려 놓아서 살얼음을 걷게 합니다. 이들은 늘 정죄하고 감독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은 주변에 독을 뿌려 놓아 주변 사람들을 마치 살얼음 위로 걸어가듯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살얼음을 위로 걸어갈 때 깨어질지 모른다는 염려 가운데 늘 긴장합니다. 그 살얼음이 깨어지면 사람들은 옷을 흠뻑 적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물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참 견디기 어렵죠. 특별히 성적으로 이 부부관계에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진 사람들이 완벽주의자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생활에 고통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셋째, 완벽주의자들은 종교를 무엇을 금지하는 엄격한 가르침이라고 간주합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은 종교를 무엇을 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교사들은 간혹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며 배운 대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은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완벽주의 교사들은 무의식 중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때로는 위협적인 분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 오면은 평안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완벽주의자들은 비록 그들이 교사일지라도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긴장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걸로, 종교를 판단하는 걸로 이해하도록 맡긴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냥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고 행복해야 되는데, 완벽주의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경찰 모자를 쓰고 나를 감독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완벽주의자의 썬뿌리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인내가 완벽주의자의 썬뿌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내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받은 열매입니다. 진정한 인내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오래 참으시는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삼일째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랫동안 바울 사도를 참아 주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핍박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사도를 향해서 인내하며 오랫동안 오히려 바울사도에게 긍휼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돌아보니까 나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에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오래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자기는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난 바울사도의 인격을 예수님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바울사를 수용해 준 거죠. 그리고 바울사도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이게 바울사도가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조급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저 판단하고 그저 지시하고 그대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징책하고 잔소리하고. 그런데 바울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기에게 임하신 긍휼하신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오랫동안 탄식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도 성도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드릴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인내는 인간의 품성이 아니기에 우리가 인내를 인간의 품성으로 알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삼일째 하나님의 품성인 인내가 우리들의 품성이 되면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 완벽주의자를 치유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내가 완벽주의자의 썸프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첫째,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뜻에 나의 시간 계획과 뜻을 맞추게 합니다. 나의 시간 계획과 뜻을 고집하면 인내할 수 없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시간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인내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시간 계획과 뜻을 고집하지만 인내는 자신의 시간 계획과 뜻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뜻에 맞추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인내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어야만 완벽주의자들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방탕한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렸죠.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금방 피어나지 않고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이 봄에 피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핍니다. 어떤 국화꽃은 늦가을에 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꽃몽울입니다. 왜 꽃이 안 피니? 꽃이 빨리 피워야지. 그러면서 그 꽃을 피우도록 강제로 꽃몽울이 이렇게 벌리면은 그 꽃몽울이는 꽃도 되기 전에 시들어 없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한 너 바뀌어라. 너 변화돼야 된다. 1년이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그 사람 변화가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자기 아들 어거스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들이 변화되기를, 아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방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기도한 뒤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놀라움적으로 바뀌었죠. 초대교회 최고의 교회 지도자로, 영성가로, 신학자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인내는 셋째로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면서 쉬게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쉴 줄을 모릅니다. 때로는 몸이 쉬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하고 분주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가 인내하면 진정으로 쉼을 얻습니다. 3초 여유라는 글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누군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차가 서 있는데 경적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리세요. 그가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차가 끼어듭니다. 크랙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리세요. 아마 제가 아픈 환자를 태우고 이렇게 급히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까? 나를 고통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적시 반응하지 못하고 하지 말고 3초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기다림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욕심 많은, 허물 많은 거친 인격의 나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 나의 뜻과 나의 시간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완벽주의자의 성격들이 치유되는, 해소되는, 그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도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켰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성령님, 인내의 예수님, 인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치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약한 곳, 아픈 곳, 상처 받은 곳 손을 얹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 또 힘든 마음, 갈등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손을 우리 연약한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손이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아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난 곳도 있습니다. 병든 곳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육체의 병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관계가 힘듭니다.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죄책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연약한 몸, 나의 병든 몸,
나의 상처받은 몸, 나의 치명적인 질병 위에, 우리의 힘든 관계, 고통스러운 관계,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연약한 마음과 나의 병든 몸과 나의 힘든 관계가 온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것, 우리 힘든 것, 우리 힘든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내 세계 열방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며 좋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동영상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예수님의 작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